2025년은 계속해서 해의 해입니다. 우리 성경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우리가 마칠 때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노라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반월이죠. 아직 며칠 남았거든요. 단순한 순종이 반복이 되면 임재로 이어져서 개인과 나라의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메시지들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릅니다. 일을 하실 때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도구로 쓰이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도구로 잘 쓰임 받으면 복을 주고 또 잘 쓰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죠.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일을 같이 하시는 것까지가 아니라 일을 같이 하시고 이후에 계속 교제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죠.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죄는 일하다가 겪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장에서 유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들도 일하다가 범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일을 한 이후에, 즉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있었던 죄들에 대해서만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선십,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열심히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아들의 관계로서, 아들의 자리로서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잘 듣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잘 보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시죠.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 죄 때문에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겠다 결정을 하셨어요. 여기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을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저 남유다 하면서 남의 일 듣듯이 남의 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남유다 하면서 듣죠. 하나님의 남유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멸시하고 토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이에요.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토라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율례라고 하죠.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물들을 가두는 울타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울타리에는 여러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뭐 그물이든 나무든 무언가를 대어서 울타리가 완성되면 그 안에 있는 동물들, 그 안에 있는 누군가는 안전하게 되죠. 이것을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순종한다 맞는데 순종하면 진리의 기둥들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내가 진리 안에 보호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진리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오는 미혹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더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울타리 넘어 또는 울타리를 부수고 거짓것,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것,
진리가 아닌 것이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했죠.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이 되어서 혼돈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뺑뺑 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자마자.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래서 아니하고와 그의 이 사이에 그러자마자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 내가 지켰던 그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이에 바로 미혹이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세워놨던 진리의 기둥들을 뽑아버리고 부수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율법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를 지키고 진리의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보호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5절 유다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를 내리시죠? 불을 내리시고 궁궐들을 사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대하시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범죄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아요. 쓰임받다가 범죄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쓰임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유다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의 회초리를 쓰임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가나안 정복할 때. 자,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회초리를 쓰임받으면서 죄 안 지었나요? 아니요, 죄 지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아간의 범죄가 있어요. 탐심.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들이 기브온과 계약도 맺죠. 물론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방 나라와 계약 맺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런 죄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이스라엘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복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것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유는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라서 그래요. 이방인은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전부예요. 잘하면 복, 못하면 심판. 그 이후에 내가 이들과 더 교제를 할까? 그런 마음은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돈 받고 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잘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비즈니스적인 것이 이방인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요. 도구로서 쓰임받고 비즈니스도 좀 하고 그리고 이후에 비즈니스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목적지와 관련된 일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일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 주님의 진짜 기대는 교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주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다를 가나안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도구로만 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도구로 쓰고 나와 그 다음부터 계속 교제하자. 나와 너희들 이 일 마친 다음에 나와 함께 그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믿는 자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은요, 우리를 구속사를 위해 부르셨어요. 그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만 하길 원하시는가? 정성스럽게 일만 하길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한 자리에서 일하면서 일을 마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지 않아요. 일만 하는 것이 일만. 그런 자리에 주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제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례를 지키며, 즉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울타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망가진 울타리를 보수하고 빵꾸난 울타리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에 많이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많이 순종하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 얘기니까 편하게 웃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듣다가 이제는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뭐야? 우리한테도 하실 말씀이 있었어? 주님이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쓰임받던 가정 속에서의 죄가 아니라 쓰임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지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성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서 의인 한 사람을 팔았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 한 켤레를 받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 가진 것이 없어 결핍된 가난한 자에게서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가진 자들이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 볼까요?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 없는 자들의 머리가 티끌로 뒤덮여져 있어요. 뭔가 어려움을 당했겠죠. 뭔가 고난을 당했겠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큰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극한 슬픔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머리카락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도 가져가려고, 빼앗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무언가 작은 거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굽게 하고 손을 뻗어서 끌어내고 있어요. 이들이 바른 길을 가줘야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거든요. 아, 저게 맞아. 저렇게 가는 게 맞지 하는데 그런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그 결과가 중요한데 7절을 보세요. 그래서 6절, 7절에 있는 이런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있어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럼 남유다의 죄가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리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말씀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들이 진리로 말씀을 세우며 살았다면,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진리로 말씀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똑같은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진리를 세우고 살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이방 나라와 달라.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들의 신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지 못하고 모욕하는 길들을 걸어가게 됐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정상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
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단 옆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전이겠죠, 신전. 신전 옆에서, 신전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전당 잡은 옷.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돈을 꺼주고 그대 겉옷을 이렇게 담보물로 받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누워 있대요. 왜 누울까? 신전에서 갑자기 왜 누울까?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벌금을 거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나 신전에 있는 어떤 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누군가에게서 벌금을 받았대요. 죄 지은 사람들이 뭐 속죄물로 뭐 번제물로 무언가를 갖고 왔을 것이고 그게 포도주였는데 그것으로 그 포도주를 마셨다. 자,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눕는다 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음란하게 하는 제사의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이방인의 방식대로 술에 취해서 음란한 행위를, 누워서 음란한 행위를 신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면에서 가장 크게 다르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음란해요. 그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도 음란해요. 악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르냐? 우리와 너무너무 다른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섬기는 방식이 다른 것이. 그런데 이 남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음란하게 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일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신 백성에게 요청하는 교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쓰임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영광스럽게 빛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제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려면 들어야겠죠. 그분의 음성을 읽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니까 말씀을 읽으면 교제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교제예요. 말씀대로 살면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계속 드높이는 것을 주님은 나와 교제하는 방식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 신과 다른 하나님, 거짓과 다른 하나님, 창조주 구원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내 삶이 드러날 때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순종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순종을 통해서 계속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교제에 우리가 머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충성한 후에 교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충성한 후에 자기 의에 빠지거나 충성했으니 됐다, 이제 좀 쉬자, 안주하거나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결국 그 자리에서 교제하는 데 마음을 쏟으세요. 주의 말씀 무엇인가 읽고,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느라 힘들었고 애썼는데 이제 더 주님이 지금부터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순종함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뭐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내 교회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있다 보면 경험하시게 또 될 일일 수도 있겠죠. 일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일이겠죠. 사람이니까 똑같죠. 우리 목사들도요. 일에 집중하면 결국 주님과의 교제에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는 거죠. 사단이 계속 이 일을 합니다.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들도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내 안에 은혜는 떨어지고 내 안에 감격과 감사는 떨어지는데 열심히 설교는 선포해요. 열심히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다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것 같으나 정작 나 자신은 죽음의 길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충성스럽게 일한 이후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보는 것이에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스가요, 갑자기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복하게 하셨지. 어떤 자들을 정복하게나 봤더니 백향목같이 높이가 백향목 같은 자가 키가 큰 자들, 그리고 강하긴 상수리나무 같으나, 상수리나무라는 뜻은 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철기 문화로 준비되어 있는 강력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통해 진멸하셨어요. 어떻게 진멸했냐면 열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잘렸을 때 열매가 그래도 있으면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았고, 혹시 열매가 떨어지더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뿌리도 진멸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 일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여기 봤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네요. 이끌어 내고서 야야 급하다. 저 가나안 땅 지금 죄가 찼으니까 정리하자. 얼른 투입돼. 들어가. 싸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미달, 능력 미달인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죠? 인도하셨어요. 인도. 자,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냥 길만 이끌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교제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을 위한 도구를 쓰실 때 그냥 무턱대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격 미달, 능력 미달인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제하셨어요. 교제했던 방법은 보여주는 것, 들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무엇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고 정말로 보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은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구름 기둥을 쫓아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보면서 교제했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들으면서 교제했어요. 매일 밤마다
내일도 내일의 만나가 내리겠지? 주의 음성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침에 새벽이 되고 이제 빛이 밝혀지면 밥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있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야 됐어요. 그럴 때 생각했겠죠. 아, 맞아. 말씀대로 오늘도 만나가 있겠지. 안식일 전날엔 2배가 있겠지. 2배를 걷어오겠지 하면서 주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영의 귀로 듣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40년이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상하지 않는 것을 40년 동안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40년간 인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해서 빨리빨리 가나안 땅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쓰신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교제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교제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들을 도구로 쓰시고 그 땅에서 다시 교제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교제를 준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들려주는 교제를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2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나시린을 부르시네요.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들려주는 사람일까요? 주로 들려주는 사람이죠. 물론 보여주는 일도 있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주로 선지자 하면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의 말씀의 교제, 만나의 교제가 끊기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음의 교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죠. 자, 나시린을 일으키셨어요.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그 헌신된 기간 동안 무언가 하고 무언가 하지 않는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던 자들이죠. 나시린은 보여주는 자, 선지자는 들려주는 자,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교제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이 포도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 잔만 마셔. 목마르잖아. 그럼 나시리는 말하겠죠. 안 돼요, 안 돼. 나는 서운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요청하셨어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아, 맞아.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거지. 명령대로 어떤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어도 명령대로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시린을 보면서 배우는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실물 교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물 교육이 본보기, 견본이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에게 말하네요.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 듣는 교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스피커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스피커, 말하는 것을 명령하여 하지 못하게 막았죠. 전원코드 뽑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곡식잔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누르듯이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 무게가 하나님을 짓누르고 있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짓눌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짓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진노하시겠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다른 박자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여기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다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림만 당하시다가 진노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방 나라를 보내시겠죠. 전쟁이 일어났더니 전쟁에 능한 자들이 전쟁에 능하게 쓰임받지 못하네요.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날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이들이 원래 전쟁에 능하여서 막아주고 싸워주던 자들인데 전혀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기능을 못해요.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이 굳센 용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쟁의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네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견본, 보면서 교육받는 나시린, 보는 것을 제거했고 들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선지자들을 정리하여 버렸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멈추자 결국 무엇이 안 되냐면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 진리를 지키는 진리로 울타리 세우는 일들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로 심판하는 것이고, 진리로 울타리를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망령되게 선포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도 똑같네 하면서 그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용사들, 전쟁에 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전쟁을 능히 막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게 일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잘 보고 잘 들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볼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들을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읽고 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주님께 또 물어야 돼요. 주님, 어때요? 나 오늘 잘했어요? 듣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듣는 중간에도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래 하고 묻고 예배를 다 드렸다.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혹시 요청하는 거 있으세요?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주님께 계속 들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주님 당신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됐다. 끝났다. 휴 하고 육신의 수고에 만족하고 있으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다윗이 전쟁의 때 전쟁의 길로 나아가야지 않고 많이 일했지. 이제 좀 쉴까? 하면서 있을 때 밧세바로 인한 어떤 그 유혹의 자리를 이기지 못하고 금세 넘어지게 되죠. 내가 그동안 전쟁의 때 순종하면서 믿음의 울타리를 쳐놨는데, 진리의 울타리를 쳐놨는데 이제 좀 쉬자 하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을 때 금세 진리의 기둥들이 뽑혀나가고 미혹이 찾아오니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충성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충성만 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단계예요. 충성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입니다. 충성만 하는 것은 주님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에요. 충성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들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이방인의 자리에 서 있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주님과 비즈니스하고 있나 아들과 아버지의 자리에서 교제하고 있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비즈니스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한 이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풍성하게 그분과 교제하며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순종으로 높여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잘 듣고 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